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다로 TV의 조다로입니다. 조다로가 만난 사람 74타는 국가조찬기도회 대표회장이시고 이 나라의 그 중추적인 역할하는 지도자이신 박종천 목사님과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뵌 게 종로가 있는 큰 기독회관에서 조찬기도회라고 해서 구국기도할 때 아주 울면서 이렇게 제가 만나 뵌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을 하셨죠. 잘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목사님 좀 간단히 소개하고 조찬기도회 그리고 구국 이야기를 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풀어가려고 합니다. 목사님은 제가 알기로 46년생이니까 제가 53년이니까 저보다 7살 많은 형님이니까 79살 9살을 조심해야 된다는데 금년에 저를 만나서 좋은 일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종로에서 출생하셔서 훌륭하신 집안, 특히 할아버님께서 그 아학을 하시고 악기를 만든다든가 이제 음악 분야의 선구자적인 역할, 그러니까 지금 K-팝의 이제 원조 같은 그런 역할을 하셨고 성장하셔서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시고 목사를 하시고 또 해병대로 근무도 하시고 또 월남도 다녀오시고 국가를 위해서 큰일을 하시다가 30년 전부터 이런 국가를 위한 기도를 하신 것에 대해서 아주 제가 탄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철 목사님이십니다. 나는 누구다? 네, 저 박종철 목사입니다. 예. 목회를 한 40년 했습니다. 목회 40년. 예. 근데 목회를 저는 이렇게 로컬 처치로 고정적인 교회에서 목회도 한 40년 했지만 예. 이 파라처치 성교 목회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시작된 게 뭐냐면 1994년 예. 6월 4일 날 나라사랑 국민운동본부를 설립하고 예, 그러니까 30년 전에 이제 1994년도 그 6월 4일 유공자시기 때문에 6월 4일로 하셨다고 그래서 이제 30년 동안 하신 이야기인데요. 그 전에 한두 가지 더 여쭤보려고요. 군대를 우리가 말하는 해병대로 다니시거든요. 굉장히 센데 그 해병대를 우리가 개병대라고 했는데 그 지난번에 그 조찬 모임 할 때 제가 가서 감명을 받은 게 용산에 있는 해병대 초대교회에서 그때 귀한 분들 많이 오셔서 조찬할 때 그때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더 감명을 받은 거는 제가 그 숙대 옆에까지 그러니까 차까지 몰고 오셔서 안내해 주셨던 생각이 나고 또 없는 살림에 점심도 맛있게 데워줘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해병대를 하셨군요. 하나 더 하고 싶은 거는 월남 갔다 오셨다고요? 네, 오늘 갔다 왔습니다. 예. 68년도에 갔다 왔습니다. 68년도에요. 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나라가 정말 거지처럼 못 살 때 박정희 대통령이 월남에 가서 어떻게 보면 피를 판 거죠. 또 독일에 가서 광부가 지하 땅굴에서 일하고 간호사가 시체 닦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월남 참 안타깝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친한 양반이 영웅들의 눈물이라는 영화를 만들다가 장감독이라고 죽어버렸어요. 그 영화가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서운한데 그 영화를 전 돕고 싶기도 하고 우리 홍성군에서 도움도 주셨다는 얘기도 듣고 오음리에 가서 좀 뭘 했으면 이런 생각도 있는데 그 장감독이 돌아가셔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더군다나 또 월남 얘기하니까 제가 장교로 전방에 수도 기계화 사단에서 제구중대에서 소대장하고 중대장 그만두고 나가서 중대장 대리근무까지 했는데 그때 저희 선임하사가 월남에서 병이었다가 하사로 진급해가지고 말뚝 박아서 했는데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월남 얘기를 앙케페스 전투 이야기도 듣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셔서
그런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있으셔서 그런 일을 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사본에 대해서 이번에 바뀌신 뭐 국가 여기 있네. 국가 조찬 기도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0년 전에 시작하실 때부터 시작해서 아까 얼핏 들으니까 오살리 기도원에서 20몇 년 전에 막 열심히 했던 말씀도 들었는데 국가 조찬 기도회를 그동안 하셨던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사라고 할까요? 30년의 역사? 네, 매주 우리가 매주 목요일 날 목요일마다. 기도회를 하죠. 예. 사실은 그 참석하는 분들을 보면 너무 존경스러워요. 그렇습니다. 예. 거기서 무슨 여러 가지 무슨 뭘 바라보고 온 게 아니라 예. 국가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맞습니다. 사람. 예. 한동안 만열때에는 오살리 기도원에서 그 성전이 아주 가득 찼었어요. 오살리 기도원이요. 예. 강당까지 사람들이 다 올라와가지고 그래요. 그랬거든요. 저는 성당을 다녀서 그 기도원에는 안 가봤는데 성당 단지 55년 됐습니다. 69년부터 오살리 기도원에 굉장히 많이 갈 수 있다는데. 그럼요. 거기 인원이 보통 한 8,000명. 8,000명. 많이 오면 10,000명까지도 들어가서 대단합니다. 예. 그한 3년 동안 기도해야 했죠. 거기서. 예. 제가 음악을 좋아해서 콘서트를 많이 했는데요. 10,000명 오면 대단한 겁니다. 체조 경기장에 다 모으면 20,000명 들어가니까 제일 큰 경기장이 체조 경기장이고요. 실은 거기 제가 메인 스타디움에서 하고 싶었는데 10만 명인데 거긴 못 해봤습니다. 제가 89년에 이벤트 스쿨을 열어서 모든 공연을 제가 해봤습니다. 조이 콘서트, 두란, 리차드 크로이더망, 데이비드 카퍼필드, 마이클 잭슨 이거 제가 다 했는데 1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그때는 이제 좌석이 없으면은 예. 바닥까지 사람들이 꽉 찼어요. 맞습니다. 강당까지 사람들이 올라가고. 그러시구나. 그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 기독교가 대단합니다. 저는 성당을 다니는데 성당이 들어올 때 1만 명을 정부가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은 정부에 반하는 일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최근에 제가 특히 그 좌권 정부가 특히 YS 때부터 이상해서 30년간 하면서 목사님들은 맨날 혼나. 성당은 그렇게 왜 나쁜 놈들만 많으냐. 그래서 제가 성당은 시키는 대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성당은 쉽습니다. 왜? 교황만 바꾸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개신교가 그동안 1945년 이승만 정권이 들어올 때 성경책을 놓고 시작해서 한국을 혁신적으로 발전시켰고 북한에서 많은 김일성이 들어오니까 내려오셔서 많은 분들이 한국 기독교를 세운 것들이 나라를 발전시킨 게 다 목사님들이셨거든요. 아시다시피 양도천 목사라든지 나온몽 목사라든지 장로라든지 문선명 전도사라든지 아니면 우리 박태선 전도사 이런 사람들이 다 이 나라를 세웠고 특히 그 영락교회 같은 경우는 참 대단해요. 제가 명동성당에 다니면서 영락교회를 자주 놀러 갔습니다. 거기가 뭐 큰 홀도 있고요. 공연장도 있고 아주 좋습니다. 어쨌든 한국에서 기독교의 역사가 일천하지만 큰 역할을 했는데 최근에는 그 많이 이제 위축당하고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가장 번창할 때는 1,400만 정도 됐었는데 개신교가. 그랬죠. 근데 지금은 가톨릭이 조금 늘어나서 한 600만 가톨릭이 되고 또 IMF 나고 코로나도 터지면서 기독교도 많이 위축당했는데 어쨌든 기독교가 실천하는 교회로 바뀌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제가 30년 전에 20년 전에 또 우리 목사님께서 할 때 직접 가서 보고 느끼면서 자 우리 목사님이 실천하는 목사님이시구나. 야고보가 알고도 실천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그리고 자기는 거꾸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분들, 바오로 같은 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우리 목사님이 바오로나
그런 야고보나 이런 분들 같은 분이어서 존경했는데 많이 뵙진 못했지만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라도 제가 알고 계신 14,000명의 저 지도자나 친구들에게 전파하고 싶어서 오늘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오게 된 것은 지난번에 이제 초대교회 거기 용산에 갖고 두 번째 왔는데요. 목사님 보내주신 안내문을 보니까 오늘 이번 4월 10일 총선에 정말 좋은 나라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모임을 하신다고 해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찾아왔습니다. 더군다나 또 제 고향 후배인 오병주 법무부 차관이 오셔서 자유에 대한 이야기도 한다고 그래서 물론 깊은 대화는 못했지만 하여튼 일단 차장관하고도 또 만나기로 약속하고 보냈는데요. 그래서 오늘 뵙게 됐습니다. 국가에 대해서, 이 정부에 대해서, 더군다나 오늘부터 이제 후보 등록이 시작이 돼서 21일, 22일 하고 내일 이제 번호가 나오면 28일부터 13일간에 후다닥 하는 아주 번개불치기 사이버 전쟁이라고 할까 아니면 서바이벌 게임 다 죽이는 하나만 살아남는 치열한 전쟁이 시작된 그래서 특별히 이런 기도를 하신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조찬 기도회 하실 목적이랄까 이 선거에서 이 정부에서 이번 정치인에게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핵심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성직자로서 예, 목사님. 여야를 다 아울러서 예. 우리 모든 분들이 보면 자기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남을 예. 편난하고 그러는데 예.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반편이나 다름없거든요. 예, 옛날에 예. 조금 모자란 사람으로 반편이라고 그랬는데 예. 사실 우리가 모든 것을 좀 수용할 수도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 저는 우리 기도하는 것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예. 세상의 모든 여러 가지 정파 싸움하고 움직여지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에 전쟁이 있듯이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삼국 시대 때는 그 불교가 조선 시대 불교가 삼국 시대 때는 불교가 국교식으로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는 예. 이 스님들이 예. 징을 들고 예. 북을 들고 궁전에 들어가서 법회를 했습니다. 그 나라의 모든 안녕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조선 시대 때는 그 유생들이 역할을 예. 많이 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시대 때는 예. 1948년 8월 15일 건국이 되면서 하나님의 의지하고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이 나라의 모든 안녕을 우리가 빌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대한민국 시대는 기독교 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에 와서 기독교가 너무 세속화된 거 예. 그것이 조금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옛날에 초대교회 때는 정말 한국 교회 크리스찬들이 정말 애국자들이었거든요. 예. 독립선언을 한 우리 33인 중에 16명이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되면 이 나라를 우리가 바로 가는 길로 할까 30년 동안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도중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느 날 기도하는데 야 너가 지금 유공자잖아. 그럼 유공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예. 그때부터 유공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생겼어요. 그렇구나. 예.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11살 됐을 때에 그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예. 아주 허망하고 그랬더니 그러셨구나. 동네에 예. 그 창신 성결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 다니셨구나. 근데 내가 그때 교회 나간 건 아니고 교회 놀러 예, 다녔었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제 할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이 교회를 다니게 됐을 때고 그래서 이런 일을 하시게 됐구나. 그러니까 오늘
조찬 모임은 이 나라가 위중하니까 이번 4월 12 선거에도 하느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을 뽑아서 잘하시자 이런 생각이고, 저는 이제 성당을 다니면서 하느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애국가에도 하느님이 보아서 이렇게 되는데, 개신교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또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하는데, 하느님이 됐든 하나님이 됐든 부르는 호칭이 문제가 아니라 불교도 호국 불교였고 원래 유생들도 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종교나 정치를 떠나서 불교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 아니면 무당이 됐든 성당을 다니든 하나가 돼가지고 국가를 구해야 되고 민족을 구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세계가 엉망이 돼서 지구가 다 멸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 전쟁에 남남 갈등에 매몰될 시간이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하는데, 폭탄 터뜨리고 하는데 인구가 전멸합니다. 제가 보기엔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유관 역사를 갖고 있는 동에 심성이 착해서 남들을 도와주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홍익인간으로 국가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지구를 구하려면 우리 한민족이 바로 서야 우주를 살릴 수 있고 지구를 살릴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정신이고 하나님이 정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 더 말씀을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파주에 사신다면서요. 거기서 또 북한하고 가깝고 한민점도 있고 있으니까 뭐 무슨 평화 이런 순례나 마라톤도 하신다는데 그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우리 평화통일 마라톤 대회를 6월 20일 날 6월 20일. 6월 4일 날 6월 4일인데 하시면 어떠세요? 그 날짜가 잘 안 맞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6월 4일에 6월 20일로 하는데 완전히 정해진 건 아니고, 예. 6월 중에 호국의 날이기 때문에 예. 그 5년 전에 우리가 2019년 3월 1일이 예. 3.1운동 100주년 기념되는 날이거든요. 예. 그걸 기념을 해가지고 민족 통일 걷기 대회를 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전에는 제가 나라사랑 운동본부, 기도본부여서 나라사본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국가조찬기도회로 명칭을 바꾸셔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그런 사회운동도 하시고 이런 통일운동도 하시고 민족이 하나 되는 운동을 하시는 그런 일들이야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닌가. 행동으로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헛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목사님 존경하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과 대통령 그리고 후보들에게 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게 다들 위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오늘 유구한 역사 가운데 그래도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예. 일어서시면 어떨까? 이게 좀 이 멋있는 모습이 잘 안 보여가지고 얼굴이 멋있게 좀 나와서 좋습니다. 이쪽으로 좀 하시면요. 왜냐면 햇빛이 이렇게 멋있는 분을 갖다 제가 마지막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태껏 우리는 30년 동안 기도하면서 지냈지만은 지금이 너무나 모든 세상을 바라볼 때 급한 세상이고 그렇습니다. 어렵고 기후라든가 모든 환경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태껏 기도하고 대통령과 모든 이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30년 동안 함께 하셨고 또 앞으로도 이 단체를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전두환 대통령 때 보안반장을 했던 김충립 박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에 있다 이제 돌아오셔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이 3가지를 부탁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전두환 대통령하고 나하고 사이를 좀 풀어달라. 그걸 하셨답니다. 두 번째는 전두환 대통령과 50과 광주를 좀 풀어줘라.
그 전두환 대통령이 사과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무산이 돼갖고 안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기독교가 훌륭한데 너무 이 돈에 좌우되는, 그러니까 좀 약간 그런 청교도 정신이 빠져 있다. 가난한 교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두 가지는 할 수 있는데 해보겠는데 마지막 부분은 안 됩니다. 내가 미국서 목회자가 되고 박사학위를 받아서 힘들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나보고 사입이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못했다고 하는데 그 박정희 대통령이 딸인 박근혜 대통령도 기독교가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도하다가 잘못돼서 깜방도 갔다 오시고 아직도 그런데 그런 역할을 저는 목사님께서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라가 이제 조금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제일 못 살던 나라에서 이제 누가 보면 5등, 뭐 4등, 뭐 이렇게 6등, 현재는 7등, 6등인데 4등, 2등, 1등이 된다고 합니다. 목사님 같은 분의 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목사님의 기도가 꼭 이루어져서 4월 10일 선거에 정말 훌륭한 분들이 국회에 들어가셔서 여야가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위대한 나라, 정말 한민족이 크게 번창하는 나라. 그래서 남한이 중심이 더 북한, 윤영성, 길림성, 흑룡강성, 연해주, 산동반도, 이 동북삼성과 해 1,000만, 2억 1천만의 한민족이 단합돼서 인류를 구하는 80억의 인류를 구하는 위대한 민족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쳐주시면 어때요? 엄 박사님, 목사님, 정 목사님 감사합니다. 조다로가 만난 사람 74탄은 국가 지도자들을 위한 그리고 많은 분들을 위한 국가 조찬 기도회 대표 목사이신 훌륭하신 박종철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문화로 세계로 미래로 위대한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